어제는 저희들이 말씀 마주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말씀과 더불어 성숙하기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숙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자라면서, 그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늙어가긴 합니다만은 사람이 태어나면 아기로 태어나고, 그죠? 아주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조금씩 자라갑니다. 자라는 과정이 쉽지는 않죠.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실수들을 많이 하면서 자라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태어나죠. 동물들은 태어나면 금방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던데, 사람은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한동안은 거의 모든 것을 부모가 대신 해주게 됩니다. 심지어 엄마 젖을 빠는 것도 못해가지고 처음에 가르쳐줘야 되고, 그럼 이제 젖을 빨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배워서 하나씩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과정이 쉽지가 않으니까 사실은 조금 이렇게 부모, 특히 엄마 입장에서 저 힘이 들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아이는 그러면서도 이제 자랍니다. 자라면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아무도 못하니까 다 해줘야 되지만 아이가 늘 그런 상태로 있으려고 하지는 않죠. 아이가 밥을 못 먹습니다. 이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자기가 밥을 떠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엄마가 대신 떠먹여주죠. 그 숟가락으로 이제 떠먹여주고, 근데 좀만 지나면 아이가 그대로 안 참죠. 자기가 숟가락을 잡고 먹으려고 이제 애를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엄마 손에서 숟가락을 뺏으려고 하고, 근데 숟가락을 쥐어줘 보면 밥을 제대로 먹냐면 못 먹죠. 그때부터 애가 이제 숟가락을 가지고 이제 얼굴에 행위 예술을 하기 시작하죠. 온 얼굴에 밥을 묻히고, 그리고 주변을 돼지 유물통처럼 다 쏟아놓고, 이렇게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그러죠. 그래서 엄마가 어떤 때는 이제 손을 잡고 도와주기도 하고, 처음에는 아유 그냥 떠먹여 주다가 나중에는 손을 잡고 떠먹여 주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냅두면 코 찌르고 뺨 찌르고 그러다가 한 번씩 입에 들어가고. 근데 점차 그게 이제 빈도가 높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밥을 먹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 손 근육하고 이제 이 두뇌하고 다 이렇게 작용을 해서 이게 서로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밥을 먹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근데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이제 하나씩 습득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우리가 성숙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단순히 그렇게 밥을 먹는 과정뿐만 아니라 조금씩 다른 모든 부분이 자라가죠. 이처럼 외적인 면들의 성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수월해 보이고 우리 모두가 거의 경험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몸에 병이 있거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몸은 되게 자연스럽게 자랄 때가 많죠. 근데 우리가 몸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육체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정신적인 존재니까 우리의 마음. 근데 요거는 생각처럼 그렇게 잘 자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몸은 컸는데 여전히 속에는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 속에 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사실은 잘 자라야 되는데 이 마음속의 아이가 잘 못 자라요. 이런저런 이유로 어릴 때 필요를 잘 채우지 못하거나 뭔가 사랑을 잘 받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로 계속 남습니다. 근데 이게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로 남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아이는 참 자기중심적이죠. 근데 아이 때는 자기중심적이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사실 생존을 하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그걸 조금씩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채로 여전히 아이를 마음속에 그대로 둔 채로 자라지 못한 아이를 속에 품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껍데기는 어른인데 속에는 아이처럼. 근데 어른이 아이처럼 행동하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살면 다 자란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좋은 사회가 되고, 그죠? 굉장히 화목하게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어른들이 사는 곳이나 애들 유치원이나 싸움 나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애들 유치원 때 많이 싸우잖아요. 그죠? 애들이니까 그렇지 뭐. 어른들은 안 싸우냐? 여러분 다 살아보셔서 아실 텐데, 그죠?
애들 못지않게 싸우잖아요. 물론 싸우는 방식이 조금 더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한 그룹 물러서서 보면 욕심 차리고 서로 싸우는 건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 제대로 잘하지 못해서 사실 그런 거죠. 영적인 면에서도 똑같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조금씩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이 영적인 지체의 현상을 보일 때가 참 적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의 저자도 자기가 가르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독자들을 향해서 이런 답답함을 좀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 지금 사는 게 어려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성도들을 사실은 이렇게 독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인데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설득을 하죠. 신학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설득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신앙을 버리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나쁜 선택이다 하는 걸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예를 들어서 새 언약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그걸 열심히 설명하죠.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얘기할 때 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할 때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려워지죠. 이 저자가 교인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못 알아듣는 게 뭐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예수 믿은 지가 꽤 됐거든요. 지금쯤이면 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해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화가 났는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글쎄요. 제가 이렇게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굳이 이걸 영화로 만든다 그러면 약간 좀 이렇게 얼굴에 좀 이렇게 짜증이 섞인 그런 표정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다. 지금 많은 말을 할 건데 사실 나중에 이제 7장 이후로 가보면 멜기세덱 얘기를 합니다. 하긴 하는데 처음에 이제 당장 쉽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좀 잔소리를 좀 하고 가는 거죠.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이 듣는 게 둔하다 하는 거죠. 둔한 게 그냥 워낙 어려워서 둔하면 괜찮겠는데 이게 어려워도 어느 정도로 좀 따라올 수 있을 정도가 돼주면 좋겠는데 이게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성도들에게 약간 화를 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12절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다 하는 거죠. 오래됐으면 그만큼 자랐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드는 셈이 아이로 치면 나이가 든 거니까. 그래서 시간으로 치자면 여러분이 마땅히 선생님이 되고도 남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초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상황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러면 참 답답하죠. 저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만은 가르치는 입장에서 참 이것만큼 답답한 일은 없는 거죠. 뭐 우스개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옛날에 말씀이 날마다 새롭다는 게 참 멋있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거품 물고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주제가 또 한 번 나왔어요. 그러면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새롭대. 그럼 제가 뭐 한 거죠? 그럴 때 새로운 게 전혀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 까먹은 거지.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이렇게 저자도 독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퇴보했다고도 볼 수 있는, 이게 성장하지 못하면 퇴보하게 되는 거죠. 더 힘들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말씀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할 정도로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비교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아직도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 이거 고형식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야 먹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 자랄 때도 처음에는 엄마 젖을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유식, 그 이유식이라는 건 다 빵, 그냥 삼키기만 하면 되는.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자기가 씹어 먹는 음식을 이렇게 주는데, 근데 지금 이 독자들의 상황은 아직도 엄마 젖을 먹을 줄, 그 이상을 소화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체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단치는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났을까? 어린아이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13절에 보시면 젖을 먹는 아이는 어린아이죠. 그건 우리가 잘 아는 이유인데 이걸 뭐 가지고 설명하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하고 어른을 구분할 때 어린아이는 거의 경험치가 없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경험이 많다는 얘기죠. 겪어본 거죠.
겪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가 경험을 해보는 것만큼 사실은 그게 중요한 일이 없는데 어린아이는 그 경험이 없습니다. 보통 그래 무슨 얘기할 때 넌 몰라, 넌 안 해봐서 몰라 이런 얘기 하죠.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하면 직장생활 안 해봐서 몰라 이런 얘기 종종 하거든요. 저는 지금 회사라는 데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뭐 제가 아는 건 교회, 학교, 직장도 학교 뭐 그러니까 그죠. 이 회사 분위기를 제가 상상은 할 수 있지만 뭐 책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뭐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실제로 회사원 노릇 해본 적은 없으니까 사실은 뭐 그대 못 가면 제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지. 그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다른 면에서는 또 경험을 하겠죠.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학생 노릇 또 오래 해봤고 또 이제 지금 직장으로 학교에서 또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건 제가 좀 압니다. 경험해본 건 아는 거죠. 근데 경험 안 해보면 몰라.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신앙의 중요한 차원에 있어서 사실 경험치가 부족한, 다시 말하면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말씀을 경험한다는 이야기가 이게 나왔습니다.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하고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성숙한 신앙인과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차이라고 말하는데 14절에 보면 성숙한 얘기가 나오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이 먹는 거겠죠? 그러니까 젖 먹는 어린아이와 달리. 근데 그러면 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다. 이 지각이라는 게 감각을 말하는데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니까 실제 사용하다 하면서 연단을 받는다. 연단은 훈련이라고 번역하십시오. 훈련이 되는 거예요. 써먹다 보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써먹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감각이 생기죠. 이제 감이 잡히는데. 뭐 축구를 얘기할 수도 있고 탁구를 얘기할 수도 있고 처음에 탁구 채지어주면 어색하기 짝이 없죠. 자기도 어색하고 남보기도 어색하고 뭔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자꾸 휘두르잖아요. 물론 공이 다 엉뚱한 대로 가죠.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조금씩 왜 엉뚱한 대로 가는 실수를 통해서 조금씩 자기가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팔을 이렇게 자꾸 조정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러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조금씩 약간 이제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숙달이 되기 시작하죠. 숙달이 된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이 선수들 탁구 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죠. 저걸 받아치냐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정도로 숙달이 되겠죠. 자꾸 하면. 그게 성숙하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에서도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경험을 많이 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은 사람. 그래서 감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는 감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경험 안 해보면 모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어린아이와 어린애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실제 내 삶 속에서 말씀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활용하는 거죠. 우리가 훈련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훈련은 뭐 축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연습하는 훈련하는 시간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그 훈련이라는 것도 대부분 실제로 공을 차는 겁니다. 그죠? 공을 차면서 훈련하는 거지 그냥 훈련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게 실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게 다른 팀하고 경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 하면서 배우는 거죠. 자전거를 어떻게 배우냐? 자전거 타면서 배우죠. 근데 배우는 과정에서는 물론 많이 넘어지겠죠. 왜? 모르는 채로 타니까. 근데 모르는 채로 어떻게 타는 걸 다 배우고 나서 타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타기 시작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넘어지는 경험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에게 조금씩 깨달음을 주죠. 한번 넘어져 보다가 이게 넘어지네.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넘어지네. 그런 걸 자꾸 이제 경험하면서 조금씩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씩 이렇게 파악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도 좀 지나면 이제 안 넘어지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하냐? 자전거를 타야 되는 거죠. 자전거를 타야 배워지는.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고 말했을 때도 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 삶의 과정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활용이 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받게 되겠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 발의 등이 왜 필요하냐? 발이 잘생겨서 제일 자신 있어서 남들한테 발 보여주려고 혹은 구두를 채로 사가지고
남들이 못 볼까 봐. 그거 비춰줘야 돼.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발에 등불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내가 발을 내딛어야 되니까. 내딛어야 되는데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빛이 있어요. 등불이 있어야 되죠? 그럼 내가 한 걸음 탁 내딛을지도 그냥 보이니까. 내가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럴 때 빛이 있어야 내가 어디로 갈지를 정할 수 있겠죠. 이것처럼 내가 등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걸어가야 되니까 그런 거죠. 걸어갈 때 필요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불을 찾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이 왜 필요하냐? 성경 공부해야 되니까 말씀이 있는 건 아니겠죠. 성경책 왜 필요해요? 성경 공부해야 되니까 성경책이 있어야지 라고 대답은 안 할 거예요. 성경 말씀이 왜 필요하냐? 살려면 필요하지 라고 우리가 대답하겠죠. 근데 이게 살려면 필요하지라는 게 좀 와닿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테죠. 말씀으로 좀 살아본 연습을 해본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감이 좀 잡힐 테고 아닌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경험이 좀 있는 사람, 그만큼 성숙한 사람은 이제 그게 돼 있는 사람이고 아닌 사람은 사실은 아주 서툰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다는 이야기는, 특히 우리 신앙에 성숙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의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내 등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빛 역할을 하는 경험을 우리가 쌓아가는 거죠. 어려운 얘기 같지만 사실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내 삶의 말씀이 내 인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구체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 말씀이 나를 깨우치는 거죠. 때로는 나를 격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이 격려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힘을 얻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이 나를 꾸짖을 수도 있겠죠. 그런 말씀의 꾸짖음을 듣고 내가 곰곰이 내가 이렇게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이 나에게 뭔가를 설명할 수도 있을 테고, 그러면 내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말씀과 내 인생이 얽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말씀 속에서 실제로 내가 발을 디뎌야 될 때 잘 안 보이는데 말씀이 내게 등불이 되고 또 말씀이 내가 가야 될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는 경험들을 내가 해나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경험치가 안 쌓이겠죠?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남겠죠. 그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분을 보면 참 성숙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나이는 참 많이 들었는데 성숙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전히 어린애 같은. 항상 자기가 먼저 앞서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금방 화를 내고, 어린애는 화내고 토라지면 끝이지만 나이가 들어서 화가 나면 이게 참 힘들어요. 왜? 어른이 되는 만큼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게 많잖아. 휘두를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 화를 내면 참 주변 모든 사람이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왜? 성숙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 속에 어린아이가 들어있어서 나 그러면서 이렇게 막 나서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게 우리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근데 그런 우리가 말씀과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저절로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인이라는 걸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고등학교 때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문답을 합니다. 문답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까? 인정합니까? 그게 이제 모범답안은 제가 알죠.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고등학생 때 얘기입니다. 고등학생 때. 근데 바로 그 전까지 목사님이 나한테 늘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너무 착하다고. 너 같은 놈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겠다.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그 집안 식구들 모일 때도 늘 뭐 이렇게 우리 사촌 다 모일 때 형제들 얘기할 때도 제일 얘기하면 슬쩍슬쩍 저 얘기하면서 제일 착하다고 늘 칭찬받고 그랬거든. 근데 너무너무 착하다고 그랬던 목사님이 그 다음에 날 세례문답 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니. 목사님 나 착하다며요. 그러니까 이게 모범답안은 알지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죄인은 안 같잖아. 나 착한데. 제가 봐도 착한 것 같았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아마 고등학생 경험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착각이 가능했던 거죠. 대학생이 되고서 이제 인간관계가 좀 더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어떤 일을 경험하냐니까. 뭔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니까. 나는 참 착한데 친구하고 관계가 좀 틀어지기도 하고 나 때문에 약속 힘들어하기도 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착하니까 다 주변 다른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그죠? 맞잖아요. 근데 자꾸 그런 일이 반복돼. 그럼 좀 이상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서 내가 가진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근거 없는 착각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내 행동이 그렇게 착하지 않았던 거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학교, 집,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착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가 다른 이렇게 이 문맥에 들어가니까 착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남편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했죠. 나는 굉장히 훌륭한 남편인데 아내가 울어요. 참 희한하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는 제가 안 살아봤잖아요, 그죠? 근데 훌륭한 남편이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내가 훌륭한 남편이냐?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막상 해보니까 때로는 이적으로 행동하고 때로는 생각 없이 행동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제가 자기 중심적인 존재라는 게 부부 관계 속에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면서 이제 소위 자기 인식, 냉정한 자기 인식을 내가 안 되네, 내가 아니네. 이 또 명백한 잘못이 좀 쌓여야 비로소 그런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피하다 패다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내가 문제가 있네 하고 이제 실토하게 되는. 역시 저는 훌륭한 아빠가 될 거라고 자신했지만 애를 키울 때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판단도 잘 안 되고 이건 패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끌어놔줘야 되는지도 판단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 많이 했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애를 잘못 키우자 망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들기도 하고. 그런 삶의 과정.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못하는 게 많고 준비가 안 돼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해나갈 때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들을 마주하면서 그때그때 말씀의 도움을 구하는 법을 또 배우기도 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으로서 내가 지금 이 지점이 잘 안 되는데 이 지점에 내가 말씀의 도움을, 때로는 내가 연약한 부분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삶에 빛이 필요한 순간, 등불이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말씀에 의지하는 연습을 조금씩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연약함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도 물론 많이 있겠죠. 내가 못하니까.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주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그 은혜는 우리를 또 새롭게 하니까 또 나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고 나로 하여금 또 일어서서 새로 시도하게 만들고. 내가 공을 차면 다 빗나가는데 빗나간 건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런 나를 주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런 나를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다독이시면서 다시 해봐라.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우리가 말씀과 조금씩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 경험이 쌓여갈 때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속에 감각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말씀 굳이 안 펴도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실지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사실 몸에 그 감각으로 지니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가 엉뚱하게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마치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읽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의 점괘를 알아내기 위해서 큐티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답이 나올 때까지 성경을 열심히 뒤적거리는 분도 계시고, 그거는 말씀을 실제 내 삶 속에서 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욕심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활용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성숙하지는 않게 될 겁니다. 그죠? 그 어린아이의 모습인 거죠. 그건 어떤 모습이냐? 아주 어릴 때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맞죠. 경험이 없어서 판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5살 때는 마구 튀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럴 때는
큰 길가에 나갔을 때는 오히려 엄마한테 물어보는 게 착한 거죠. 꼬박꼬박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25살짜리가 그러지는 않겠죠. 엄마랑 25살짜리 엄마랑 길 나섰는데 엄마한테 엄마 지금 길 건너가도 돼? 기다릴까?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경험치가 좀 쌓여서 판단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지 못한 상태로 막 그때그때 막 물어봐야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어딘데 우리 욕심으로 막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의 성숙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혼란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손을 내민 그리고 그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그 혼란스러움을 헤쳐나가는 그 헤쳐나가는 게 때로는 실패가 될 수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때로는 또 성공일 수도 있을 테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우리가 좀 더 믿을 만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죠. 그게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고린도 신자들을 야단치면서 여전히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렇게 야단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고방식이 여전히 세속적이라는 거죠. 세속적인 사고방식의 특징이 뭐냐? 남보다 잘나고 싶어하는 욕망인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쟤보다 잘나야 돼라는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한 채로 품고서 예배당에 오니까 서로 잘났다고 갈라져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조금씩 다듬어져 가는 과정을 겪다 보면 결국 그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냐? 이기적인 내 모습을 깨닫는 과정이고 그런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고 그래서 조금씩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좀 더 쉽게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다른 사람 앞에 좀 더 쉽게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아무 주저함이 없이 다른 사람들을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서로 짐을 져주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쉽게면 끝나고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이제는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그러려면 내가 내 자존심 이거 갖고는 못하잖아요. 나보다 잘나고 싶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내가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거죠.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조금씩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되면 이제는 다른 사람 앞에 좀 더 쉽게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필요하면 무릎 꿇고 그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 그걸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가장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숙한 상태에 와 있을까요? 내가 지금 현재 얼마나 거침없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내가 이렇게 여기 와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아야 속이 시원하고 섬김을 받아야 속이 시원한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들이 결국 바로 이런 면에서 아직도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내 모습을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어제 제가 말씀 마주하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마주하는 거죠. 성숙한 모습은 성숙한 대로 감사할 것이고 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모습대로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발뺌하지 말고 성숙하지 못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어떻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나의 이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런 나 자신이 말씀의 힘으로 주님을 닮은 존재가 되기를 그래서 좀 더 성숙한 나 자신이 되어가기를 그게 내 삶의 과정마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올 한 해가 지났을 때는 내가 경험을 좀 더 많이 쌓아서 내 삶의 이런저런 구석구석에서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오는 연습을 좀 더 하다 보니까 그만큼 내가 성숙해서 좀 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혹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그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얘기죠. 나이가 들수록 나를 내려놓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50대 후반이고 이제 60이 그렇게 멀지 않은데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젊고 나이가 많고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런 나를 내려놓고, 하지만 그대로 있지 않고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그런 모습을 우리 서로 함께 보면서 또 그렇게 되기를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성숙시켜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성숙함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냉정하게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 어리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좀 더 정직하게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여 내가 삶이 확실하지 않을 때마다, 혹은 내 삶이, 혹은 나 자신이 힘겨울 때마다 말씀의 도움을 받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경험을 쌓아가게 하시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주님 앞에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모여서 하루하루 자라가는, 성숙해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